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뭘까요? 피난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막 총탄이 빗발칩니다. 포탄이 막 날아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방공호로 가야 되겠죠. 적군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 1993년에 사업하다 부도가 나갔고 빚쟁이들 때문에 어디 피해야 되는데 딱 생각나는 것이요,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마산에는 진동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 그 밥도 공짜로 주니까 돈도 없고 그리로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저의 피난처였습니다. 임시. 우리 인생에는요, 두 종류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눈에 보이는 피난처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이는 피난처는 뭘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주 거대한 성벽을 쌓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듭니다. 과거에는 전쟁하면 그랬습니다. 성을 든든히 쌓았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고려 말기에 안시성 성주 그 양만춘 장군 들어보셨죠? 그 양만춘 장군이 당나라 태종 이세민을 맞아서 방어한 유명한 안시성 전투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때 당나라 병력이 얼마였느냐? 10만에서 30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안시성의 군사는요, 한 몇천 명밖에 안 됐어요. 백성들을 다 합해도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군사와 백성들이요, 이 이세민의 10만이나 30만 되는 그 군사를요 막아냈어요. 이세민이 그걸 점령하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옆에다 토성을 쌓았어요. 토성을 쌓아갖고 그리로 군대를 이게 보내려고 했는데 이 토성도 안시성 성주 양만춘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다가 그 제가 영화에 보니까 그 이세민이요, 이 안시성 성주 양만춘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눈에 맞아가지고 그래 죽지는 않고 그 길로 이제 당나라로 퇴각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시성이 점령당하지는 않았지만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당나라 병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고려의 많은 군사와 백성들도 희생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어떤 성은요, 완벽하게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안시성 전투입니다. 다른 하나는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피난처입니다.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난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철저하게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진동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으로 도망갔을까요? 하나님께 피하려고 갔어요. 거기 가면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피난처는 차이가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쌓고 그것을요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그 성이 누구도 침입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요 안심하고 위안을 삼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대적도 막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그 평안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평안입니다. 이처럼 땅에서 얻는 어떤 위안과 하늘로부터 얻는 위안에는요 평안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에 여러분 만리장성 아시죠? 우주에서도 만리장성이 이렇게 보인대요. 어마어마하죠. 이 만리장성은 중국의 그 한족이 북방 민족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대략 2000년 동안 지었대요. 2000년.
쭉 왕조를 이어가면서 2000년 동안 지었고 그 길이가 약 2만 1000km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면 실제로 이 만리장성 때문에 북방의 침략을 다 막을 수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만리장성이 심리적인 효과는 있었지만은 북방 방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문을 지키는 그 군사들 있죠. 거기다 뇌물을 왕창 주면 문 열어줘 버리는 거죠. 그럼 만리장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또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말 철옹성입니다. 철옹성.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 바퀴 돌았더니 안으로 폭삭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이 지은 것,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성, 철옹성 이런 것들은요,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철옹성을 지어도 사람이 만든 산성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조금 도움 되겠죠. 또 위안을 주는 심리적인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방어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던 다른 모든 것들이요, 나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어떤 피난처가요? 3절에 보니까 함정과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여러분 실제로요, 사회생활 하면은 수많은 함정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사기치려고 하고 어떻게 뜯어 먹으려고 하고 그런 어떤 함정이 많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전염병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서 뭐 한다고요? 지켜주신다, 건져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으로 피할 수 없는 위험이나 질병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또 5절 6절에 보면 공포와 재난으로부터도 지켜주신다. 여러분 공포심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하면요, 굉장한 공포심을 느낍니다. 저는 93년에 회사가 부도가 나고 빚쟁이들 때문에요, 오랫동안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그때 병도 났습니다. 그 공포심이라는 것이요, 스트레스를 이렇게 다가옵니다. 공포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물리치기도 하고 막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공포와 재난으로부터. 재난은 내가 당하고 싶다고 당할 줄 알고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당하잖아요. 그죠? 그런 재난으로부터도 지켜주신다.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날 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저 가자지구 같은데 포탄이 어디서 날아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 아이언돔이 막아도요, 한 90%밖에 못 막는데요. 오늘 갑자기 자기 머리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저 사람 포탄 맞으면 나는 안 막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또 7절에서 13절을 보면 악인들로부터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악인들. 여러분 악한 사람이요, 정말 많습니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은 직장 동료도요, 친구가 아니고 적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모함하고요, 어떻게 쓰러뜨리려 끌어내리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또 사자와 독사로부터도 지켜주신다. 이 과거에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이야기지만 지금 뭐 사자가 우리를 해치진 않지만 무슨 말입니까?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15절에도.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환난이 있죠. 그런 것들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위기를 겪을 때 모든 그런 위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지 어떤 심리적인 효과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온몸으로 체험했던 실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가지고 안전하게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10가지 재앙, 그죠? 또 홍해를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홍해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 바닷물을 양쪽으로 쭉 갈라가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애국 군대들이요 그 들어오니까 물뚜껑을 딱 닫아버렸어요. 몰살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요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또 마라에서 물을 마셨는데 쓴물이에요. 그걸 단물로 바꾸어 주셨어요. 또 매일 하늘에서요 하루에 한 번씩 만나가 내리게 하셨어요. 만나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가니까 뭐가 내려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름이 됐어요. 만나. 매일 그걸로요 먹었어요. 40년 동안. 대단하잖아요. 아니 사막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게 없는데 40년 동안요. 그래서 너무너무 또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메추라기를요 땅에서 1m 정도 이렇게요 쌓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입에서 단내가 날 만큼 고기를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이십니까? 그뿐입니까? 낮에 얼마나 더워요. 사막 지역에 구름 기둥을 쫙 펼쳐갖고 그늘이 되게 했어요. 거긴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 가면 시원합니다. 밤에는요 너무 추워요. 영하 몇 도까지 막 내려갑니다. 불기둥을요 쫙 펼쳐가지고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거기는요 옷도 없어요. 신발도 새로 사거나 만들 수 없어요. 사막에는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옷이나 신발이요 40년 동안 입고 신었지만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혜택을 받은 겁니다. 과거에 저도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죽지 않았던 한번 그런 예가 한번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집사 시절에 비가 막 엄청나게 오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 무슨 그게 들렸는데 집사람이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 제천에 있는 이모를 좀 기도해 주라고. 제가 그때 막 손을 기도하면 병이 퍽퍽 나고 할 이럴 때니까 그거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시간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길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제천을 그 이모집을 가는데 거기에 제천에 가면 시멘트 공장이 많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시멘트 공장이 물에 다 잠겼을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 너무 피곤해하고 밤에 이제 나무가 있는데 길 옆에다 차를 대고 조금만 자고 가자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한참을 잤는데 누가 막 차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죠. 그 보니까 사람들이 빨리 피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차 앞에 진짜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여기에 팍 쓰러져 있더라고요. 바로 앞에요. 우리 차에 이게 우리 차를 탁 쳤으면은 그냥 뭐 여러분 저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 지금도 확실히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그런 저마다의 간증거리가 다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자동차 사고가 안 났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금방 까먹지만 그죠? 금방 까먹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 뭐라고 하셨어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천사를 만나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으시죠? 저는 천사가 1988년 겨울에 그 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내 앞에 와고 내 입을 막 만지면서 나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눈에 실제로 보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때는요, 자기의 수호 천사들이 다 있다잖아요. 자기를 지키는 천사. 그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인정을 받으면요,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는 거죠. 그런 간증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면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제 건져주시는 거죠. 인생의 위기가 오면요, 끝장날 것 같잖아요. 끝장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이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죠. 왜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도와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까요? 우리 시편 91편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전쟁 시의 방공호와 같은 것입니다. 위험이 생기면 그 방공호로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죠. 그죠? 자, 그런데 아무리 방공호가 있어도 그 안으로 대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포탄이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뭘로 보호받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피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적군들의 포격이 있을 때 방공호로 대피해야 안전한 것처럼 인생의 위기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아이, 까짓거 걱정할 게 뭐 있어. 하나님께 날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자,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려면 구체적으로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뢰한다는 이 히브리어 원어 보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의뢰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니까? 그러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믿음을 넘어서 삶 전체와 연관된 의미입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현실과 또 이상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믿음이 다르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데 현실은 어려워요.
그럴 때요, 하나님 확실하게 확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믿어야 한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이렇게 맡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맡겨야 한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아니면 KTX 타보셨죠? 비행기나 KTX 탈 때 비행기 점검합니까? KTX 점검합니까? 조종사가 누군지 아니면 조종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정신 이상자나 그런 거 점검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고 타잖아요. 타서요 드르렁드르렁 잠도 자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맡겼잖아요. 그죠? 내 몸을 맡겼어요. 의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좀 하나님께 그렇게 좀 맡기라는 겁니다. 아멘. 자꾸 의심하지 말고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자, 시편 91편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죠.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른 장수들은 다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또 죽을까 싶었어요. 잘못하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참 대단하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고 내가 너에게 도전한다. 할렐루야. 두려움 있을까요? 없어요.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도전한다. 이것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놈아. 내가 네 목을 베어 줄게. 얼마나 여러분 담대하고 대단합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의 위기에서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완벽하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만 이겼나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완전히요 이겼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한다. 시편 91편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말입니다. 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요 기본에 속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죠. 그렇죠? 아니, 도와주실 하나님인데 손을 안 내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손 안 내밀까요? 믿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손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정말요 나의 믿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까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녀들인데. 제가 지금까지 믿은 하나님은요 제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건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자, 이 강구한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카라입니다. 카라. 카라를 번역한 것인데 이 카라는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거나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서 부르짖는다는 이 말씀이 바로 카라입니다. 카라. 이 말씀처럼 부르짖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요, 나라가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요,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갔어요. 쫙 펴놓고 하나님께 카라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고자질하면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그 아수르 왕이 사네립입니다.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려고 보낸 말들을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놈이 이렇게 못된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고자질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그 나라가 진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가 왔을 때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전략을 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 아수르를 대적할까, 막아낼 수 있을까? 그런 전략 회의 이런 거 안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옆에 우방국들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랬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요, 조용한 방에서 불 다 끄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과거에 그 부산에서 제조업을 할 때 따로 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공장 안에. 제가 기도하려고. 그럼 사업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 한 번씩 거기 가서요, 손을 들고 막 1시간씩 이렇게 2시간씩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돈 나올 때도 없고 기도한 수밖에 없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형에게 전화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 지금 천국가가 없습니다만 우리 형은 그때요, 사진관 했어요. 사진관 하는 사람이 무슨 몇 천만 원이 있어요. 돈 거래를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형님께 전화했어요. 형님, 나 얼마 좀 돈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러더 내가 이거 돈 돌아 나올 텐데 내일 당장 직원들 월급을 월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자는 내 듬뿍 쳐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 내 친구가 그 뭐 그런 돈 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빌려주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 안 했으면요, 그는 뭐 월급 안 준다고 막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막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아 기도할 때 크게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려드릴게요.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대안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거 잘못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먼저 문제가 생기면요, 내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막 사람도 찾아다니고 막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래 안 되죠. 그때 이제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런 기도는 카라가 아닙니다. 카라는 간절히 구한다는 뜻이지만 절규한다는 뜻이죠. 절규한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금방 어린 상태에서 갑자기 갓난 아기가 죽어가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붙잡고 기도하겠죠. 그런 기도를요 카라라고 하는 겁니다. 절규한다. 따라합시다. 절규한다.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붙잡고요 믿음으로 붙잡고 절규하면 그걸 안 들어주실 하나님이 뭐 정말 하나님이실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왜요? 마귀가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마귀가요 우리를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려움을 먼저 줍니다. 또 잘못 대처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비법이 뭐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자, 이 말씀을 명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더욱 하나님께 간구하여 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